2023년 4월 30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주의 은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신은 헛것이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를 지키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낙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동산의 식구들을 한 주간 동안도 늘 항상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늘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죽으나 사나 주님의 뜻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있기까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을 그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크시는 종과 은혜가 아버지 항상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바르고 정직한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뜻에 합당한 저희들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에 있기까지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을 통하여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자가 없고 이 세상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자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 아담의 자손의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원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우리를 늘 자유로운 인도해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고 은혜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은 오직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가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귀하신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확고하게 인정하고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정말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쪽에 치우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강단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오늘도 좋은 은혜의 말씀을 내리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신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파하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은 없사오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날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줄 아오니 그때까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축복은 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모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로 축복으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사랑하는 세계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님께서 지상명령인 줄 믿사오니 그 명령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고 온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평안과 자유민주주의로서의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세상을 정말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아버지의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 아버지께서 페루 발복재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곳에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열어주셔서 충성할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은혜로 날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께 모든 근천복을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장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선임이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도 교회를 계속 다니고 계신데 이제 중국에서 오신 동포분이십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물론 아내가 계속해서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매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걸 수도 있지만은 아내에게 물어보는 그 자매의 마음을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제 아내를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신다면 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예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기도문의 내용은 잊은 채 주기도문 하십시다. 그러면 누가 먼저 안 틀리고 기도하나 싶을 정도로 외우는데 급급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의 기도 습관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의 방향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내의 동료가 물어보는 것처럼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교회 사람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부끄러운 나의 신앙의 모습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무기입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우리 인간 삶에 대해 풀리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인데 사명이 있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하는 것을 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을 쉰다면 그것이 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전만 같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호흡이 없이는 사람은 살 수 없듯이 기도가 없이는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혼자만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대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단 둘이 대화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마치신 후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이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 같기도 한데 뭔가 조금 다이어트된 기도문 같기도 한, 두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록이 두 군데에 나눠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의 주기도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이고, 누가복음 11장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요한이 가르치는 그 기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기도문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구조의 기도문이고, 그리고 가장 단순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돼 라는 마음이 들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통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고, 나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향과 많이 어긋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얘기한 요한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요한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이 가르친 그 기도처럼 우리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기도문을 했을지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오심을 예비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오실 메시아를 향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선생님의 가르침에 맞춰서 강력한 메시아를 향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자신들이 보는 이 예수님을 로마의 통치를 해방할 수 있는 강력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3번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는 이런 습관적인 기도 말고 정말 강력한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내용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외식적인 기도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루에 3번 기도를 열심히 하나 너희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외식하는 자, 보이기를 위해서 하는 자와도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이스라엘 복장을 하고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그 영화의 스토리상 세 명의 남매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가 거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보통의 형제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상과 그들의 모습은 정말 정통적인 정말 지금 당장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저 세 남매가 화면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제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화상으로 봤을 때 집에 들어갈 때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문을 넘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문지방을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면서 1초 안에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 남매들이 기도를 하면서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동시에 싸우면서 들어갑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외식적인지 행동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대화는 싸웁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는 대화는 아버지 재산을 누가 얼마나 더 갖냐, 이 대화입니다. 정말 어느 드라마나 나올 수 있는 일상의 형제간의 다툼입니다. 물이 나옵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싸우다 말고 갑자기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외식적인 모습, 기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잘 갖췄는데 실생활의 대화 속에서는 끊임없이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끝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세 남매가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청부 살인자를 통하여서 거래처를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회당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은 놓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날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2000년 전 그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겠다. 예수님이 기도의 외식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형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마음과 삶이 기도와 전혀 맞지 않는 그 삶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할 때도 티를 나게 금식을 했고 광장에서 기도할 때도 티를 내고 또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아무 의미 없는 기도를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 당시 함께 하셨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르쳐달라는 저 기도, 분명히 좀 전에 보았던 유대인들의 그 기도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아버지. 주기도문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글로 번역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원문에 보면은 Father 라고 시작됩니다. 영어 성경에도 Our Father in Heaven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의 2절에도 바로 아버지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마디가 아버지요.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나 아버지를 부르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시작될 때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기도의 미사어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는 것,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며 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본처럼 하늘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을 불러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 가운데 불러드리는, 마치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불러서 불의 제단을 사르시옵소서, 이런 장황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지만 기도는 이런 장황하게 하늘에 계신 분을 불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어렵기에 기도의 내용이 모호하고 끝내는 나의 복을 비는 기도로만 끝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내가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기도의 내용을 아시고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 어렵게 나의 상처낸 마음을 주님께 다 토로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다리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처가 너무 커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주 앞에서도 주 앞에조차 솔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미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시작부터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을 통하여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순종으로 가시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주의 거룩을 닮아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그 누구가 거룩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목이 마르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는 삶,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하신 분이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은 정결한 자, 깨끗한 자, 구별된 자가 주를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 아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무서워서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단어가 나오면 패스했습니다. 감히 내 입으로, 죄 많은 나의 입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패스했습니다.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우리 주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너무 존귀히 여기셨던 그러한 민족이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뭐가 됩니까?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지금 예수와 한 형제 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 안에 한 형제됨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봉사활동했던 곳은 고아원입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을 카피해서 함께 쓰고 함께 읽고, 매 수업 시작할 때 함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날 어느 아이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왜 꼭 아버지라 불러야 하나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아이들, 아버지 자체가 없었던 아이들,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그 관계 자체가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때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구누구야, 선생님도 청소년 때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신다.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나중에 좋은 육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겠다.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과연 좋은 아버지상은 어떤 분이실까 배우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해주셨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좋은 아버지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미 너희 안에 있던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답하고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그 아이들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어떤 결론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와 한 형제되며 예수와 한 공동체 되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관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덕목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꿨던 예수 그리스도의 꿈,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로 부르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광야 백성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주시는 만나로 생활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또한 그 양식에 대한 감사를 하는 백성의 삶입니다. 먹는 것이 아니다. 엄마가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아빠가 일할 수 있었고 엄마가 요리할 수 있었고 우리가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적 교훈이고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는 바로 죄의 해방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일리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반드시 기도에 포함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용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하시고 용서를 받으시고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진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서 이 죄를 가르치셨을 때 헬라어에 오페일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죄의 컨셉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신 죄의 컨셉은 바로 빚입니다. 이 오페일 레마라는 뜻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 금전적인 빚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빚을 졌다면 그것을 갚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고 주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과 잘못된 행동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지은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한 빚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근본이기도 한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죄 많은 인간은 그 어떤 노력과 선행과 의지로 우리의 죄값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빚 갚음은 바로 이웃과의 빚입니다. 이웃과의 채무입니다. 이웃과의 상처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짧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있는 동안에 그저께였습니다. 그저께 친한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 가정이 밴쿠버 여행을 2주 동안 가셨다가 돌아오시는데 그제였습니다. 공항 라이드 좀 부탁한다고. 할 수 있죠. 부탁할 수 있죠. 친한 가정입니다. 근데 도착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새벽 1시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밴쿠버에서 여기까지 오는 비행기가 하루에 한 편만 있는 건 아닐 텐데 2주 동안 놀다 오시는데 굳이 토론토 도착을 새벽 1시에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미 예스를 했지만도 제 안에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 많은 미움들이 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이 듭니다. 저랑 작년에 똑같은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밴쿠버 갈 때 그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저가 비행기라 무조건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5월에 밴쿠버에서 올 때 토론토 도착이 새벽 4시였는데 새벽 3시였는데 3시간 딜레이를 해서 새벽 6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도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 타고 가야지. 어떻게 3시에 부탁을 합니까? 근데 그분은 1시에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비행기 분명히 딜레이 된다. 제발 3시간만 딜레이 안 되길 바랬습니다. 딜레이가 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셔서 비행기가 딜레이라네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언제 도착할 것 같습니까? 새벽 2시? 시간이 계속 뒤로 갑니다. 제가 얼마나 딜레이가 안 되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1시까지는 버틸 수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말씀을 전할 내용을 정리하면서 있는데 계속해서 이 친한 벗 때문에 마음이 시험이 듭니다.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주님, 이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자버릴까요? 핸드폰을 끌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필이면 이 부분이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어느 토시 하나가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자. 침실에서 일어나 기다리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다리자. 친구의 부탁은 도저히 못 들어드리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자. 그리고 이 예화를 오늘 설교 시간에 쓰자. 새벽 2시에 토론토 공항에 가서 라이드해서 잘 인계를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알므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 기도를 배우고 실천한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 위대한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죄인인 나의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형제를 용서하고 일어나 네 할 바를 다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기도하는 삶을 지키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아마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기가 막힌 기도의 교훈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쉬는 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너그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욱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이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주님께 모든 일지어다 모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돌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용사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더욱더 소망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굳건히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주의 나라를 안다 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은 우리가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좌절과 미움과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용서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